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오늘 6권 12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침 종성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 종성 아미타불 제하방 거기서부터인데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타종은 22번째 타종이죠. 예.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심도 절망망 연도영공 무념저 용문상방자 금광라 자, 이렇게 하면서 22번째 타종이 들어가는 것이죠. 아미타불 제하방 작득 심두 절망망이라.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지 말고 생각하되.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여러분들 어디에 계시는 걸로 알고 계세요? 다들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어딜까요? 동서남북의 서방정토라고. 그럼 서방이 정토에 있어서 서방 정토에 아미타불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출가를 하실 때 동서남북의 사문유관을 관하고서는 출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동쪽에다 약사부를 만들고 남쪽에다 지장부를 만들고 서쪽에다 아미타불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방향으로 놓고 보면 서방정토 극락세계 아미타불이라고 하는데, 자, 인생에서는 30세를 동방으로 놨고 45세 한참 일할 때를 서방으로 나타냈고 60세 이후, 그러니까 정년퇴직한 이후를 서방으로 나타냈어요. 하루 중에 아침 9시, 12시, 오후 6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하루로 보면 6시 이후고요. 인생으로 보면 60세 이후예요. 이때는 어떻게 돼요? 하루 일과가 끝난 상태예요. 하루 일과가 끝난 편안한 상태, 또 인생에서 정년 퇴직을 하고 직장을 떠난 편안한 상태, 이 상태가 어떻게 돼요? 하루의 일과나 직장으로 인해서 열받거나 속상하거나 괴로운 일이 없는 상태. 이때가 바로 시간적으로는 저녁에 해당이 되죠. 바로 이 시간이 바로 뭐예요? 서방정토. 시간으로 보면 9시 정도잖아요. 9시, 서쪽이 9시. 대략 일하는 게 6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일 끝난 뒤에 뭐예요? 편안한 간식을 하면서 씻고 나서 쉬는 상태. 이게 바로 정토예요. 그러면 서방정토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는 게 아니라 냉정히 보면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 정토는 어디에 있냐라고 했을 때 유심정토라고 그랬어요. 유심. 바로 유심. 오로지 마음에 있다. 정토는. 그럼 아미타는 누구냐? 바로 자성미타다라고 했어요. 자성. 아미타가 바로 자성. 중생성이 아닌 청정한 본성. 이게 아미타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지만 사실은 모든 일과 끝나서 이쪽 저쪽 일에 관여하거나 신경 쓸 일이 없는 평안한 상태의 시간, 이것을 정토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바로 마음이 정토고 편안한 마음이 정토고,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 편안한 상태의 본성을 미타다라고 해서 미타정토 삼부경에 얘기를 해놨죠. 그럼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지 말고 생각하되. 어디에 있어요? 본성 속에 있어요. 자성 미타라. 본성이 미타예요. 서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염도 영국 무념처 육문상방 작은광이 바로 뭐예요?
생각 지극하여 무념처에 이르르면 무념처가 뭐예요? 무념처가 어디예요? 무념처가 어딜까요? 생각이 없는 곳이에요. 생각이 없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육군과 안이비설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경 색성량 미촉법을 보는데 생각이 없을 수가 있어요? 죽은 사람 말고는. 그런데 무념처는 생각은 있지만 생각 속에 빠지지 않는, 삶이 고통이다라고 하지만 고통 속에 빠지지 않는 삶, 바로 무념처다. 본성이죠. 본성. 바로 무념처에 이르면 눈기 코의 몸뜻에서 자금강을 바란다네. 바로 자성을 찾게 되면 육근이 자금강을 바란다. 바로 부처님 빛이 일어나게 된다네. 그러니까 바로 본성이 아미타이고 본성이 있는 바로 무념처에 이르게 되면 눈기 코의 몸뜻이 전부 중생에서 부처가 된다네.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은요, 불불송경이요 불불지계라.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BTN의 드라마 붓다 나옵디다. 그럼 부처님이 수행한다고 연등부를 써놓은 경전을 읽습디까 씁디까 그거 합디까 참선을 한다고 합디까?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지도 않았어요. 왜? 계율 자체를 지킬 것도 없이 지켜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여러분들 법이 필요해요?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은 법이 적응이 안 되죠. 부처님도 그래요. 계율을 적용시켜서 살 필요가 없이 계율에 위배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을 독송하지도 않았고 계율을 지니지도 않았고 또한 불불번개 역부조선학이라 부처님이 계율을 범하지도 않았어요. 또한 선도학도 만들지 않았느니라. 왜? 선을 만들면 선과가 와요. 선인선과예요. 악을 만들면 악과가 와요. 선을 만들든 악을 만들든 선을 만들면 삼선도에 나고 악을 만들면 삼악도에 나요. 그럼 윤회를 하죠. 그래서 삼선도고 삼악도고 나지 않는 선과 악 자체를 만들지를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약불견성하고 만일 자신의 성품도 보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도 보지 못하고 연불송경 지제지게 하여도 영무이천이라. 연불하고 독송하고 제를 올리고 계율을 지킨다 해도 아무런 이익이 없느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본성도 보지 못하고 이것만 하고 다니는데 전부 뭐예요?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도적도 되고 부처도 돼요. 도적 같은 마음을 쓰면 도적이 되는 것이고요. 부처 같은 마음을 쓰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악한 마음을 쓰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선한 마음을 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부처도 중생도 도적도 자비로움도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안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열반과 또 고통의 세계에 찬과 피안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심미즉 차아니요 심오즉 피아니라 심사즉 차아니요 심정즉 피아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으면 마음이 미혹하면 이언덕이고 차아니고 마음이 깨달으면 전덕이다. 무슨 얘기냐? 눈기 고형 몸뜻이 색성량 미촉법을 보고 부딪히는 형상, 일어나는 여건들이 내 것인 줄 알고 집착에 빠지면 이건 중생이고 그러한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내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이치를 알아서 집착에 빠지지 않으면 바로 그 세계가 피안이에요. 그러니까 찬과 피안도 저 언덕이다 이 아래다 할 것이 없고 바로 오로지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게 피안이고 내 마음이 괴로우면 찬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삿되면 이 언덕이고 마음이 바르면 바로 저 언덕이니라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이러한 이치를 잘 알아서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를 다스리고 탐진치를 만드는 육근이다라고 하면 우리 불교에서 참 중요한 게 이 육근, 육경, 뭐 본성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본래 청정으로 태어났어요. 청정 이게 본성이잖아요. 본성인데 본래는 청정한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 가지고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업력으로 해서 윤회를 하게 되는데 육근의 안이비설신이에요. 안이비설신이 눈기코요 몸뜻이에요. 이 눈기코요 몸뜻이 전부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탐진치를 만들어 육경을 보고. 그래서 바로 본성 아미타를 칭견하려면 아미타불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내 자성을 찾으려면 이런 뜻이에요. 눈은 뭐로 다스리느냐? 눈은 어떻게 돼요? 남의 것을 보고 그러면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차지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뺏는 걸 전제로 하지 말고 남한테 주는 것으로 수행을 해서 눈을 다스리고, 귀는 바로 좋다 나쁘다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에 빠지니까 자기의 정도를 잘 지키는 지게로서 다스리고, 바로 코는 콩나라 판나라 따지고 뭐 좋다 나쁘다 하니까 인욕으로서 다스리고, 혓바닥은 뭐예요? 보시기의 인욕 정진으로서 항상 좋은 말 부처님의 진리만을 절하고, 몸은 갖다가 뭐에 경망스럽게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선정으로 다스리고, 뜻은 바로 뭐에 오니 공안 이치를 알아서 바로 지혜로서 다스려라 하는 것이 이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가 육바람이래요. 그러니까 이 6개를 다스리면 바람일다. 천덕에 이른다. 피안으로 이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실제로 피안에 이르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눈, 귀, 코, 요 몸뜻에서 발발하는 탐진치만 다스리면 바로 피안의 세계에 이르는 것이고, 눈, 귀, 코, 요 몸뜻이 여기저기에 걸림이 없이 다 통하는 마음을 지니게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정신, 마음신이 다 통해 6가지 눈, 귀, 코, 요 몸뜻이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걸 다 통하게 되니까 이걸 갖다 우리는 육신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때요, 여러분들? 절에 오래 다니고 연불독경 기도를 하고 뭐 이래서 훌륭한 게 아니에요. 또한 머리를 깎는 것이 훌륭하고 승복을 입는 것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눈, 귀, 코, 여 몸뜻에 의해서 형성되는 중생성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걸림없이 다스릴 수 있는 자제신통함을 깨달아 가지고 청정함을 지니는 게 훌륭한 것이지, 머리를 깎았다, 옷을 입었다, 절에 다녔다, 연부를 했다, 독경을 했다, 그게 훌륭한 건 아니에요. 탐진치를 내는 마음을 제압하는 것, 이것이 훌륭한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어느 스님이 석상 스님에게 질문을 해요.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석상 스님이 발밑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허공으로 번쩍 집어서 던져버려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허공에 돌멩이 하나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돌멩이를 던지니까 허공으로 던져진 돌멩이가 어떻게 돼요? 휙 날아가지고 잡초 속으로 사라져요. 그러면 달마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결국 돌멩이처럼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만약 돌멩이를 보았기 때문에 돌멩이를 던졌겠죠. 만약에 그 앞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갔다면 날아가는 나비지 했을 거예요. 그럼 나비를 평생 볼 수 있어요? 순간 지나가는 것이죠. 부질없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깨달음도 다 그렇게 부질없는 것이다. 육군 이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집착에 빠지지만 순간 다 지나가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은 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조단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상은 있지만 상의 집착에 빠지지 않는 무상과, 생각은 있지만 생각에 집착에 빠지지 않은 무념과, 식의 작용에 안주함은 있지만 식의 작용인 마음의 집착에 빠지지 않는 무주의 이치만 터득하면 바로 뭐예요? 안이비설신이 가운데서 이것들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눈은 일월광명이 돼요. 일월. 해와 달같이 밝은 그런 광명의 부처가 되고, 귀는 뭐예요? 듣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성문열애가 되고, 코는 냄새를 맡지 않아요. 그 냄새를 가지고 시시비비 왈가왈부 할 것이 없는 향적열애가 되고,
혀는 맛을 보고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법희열애가 되고 몸의 도적은 어떻게 돼요? 깨달음을 얻어서 비로자나 부처가 되고 뜻의 도적은 바로 뭐가 돼요? 평등심에 입각한 움직임이 하나도 없는 본성의 요체가 돼서 부동광불이 된다. 중생성이 들어가면 흔들림인데 본성 그 자체는 흔들림이 전혀 없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쇠망치로 부수었어요. 어떻게 써요? 허공과 같은 이치를. 그래서 부동광불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22번째 타종하는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공불염처 육문상방 작은광의 뜻은 아미타 부처님이 어디에 계신가를 마음속에 꼭 붙들어 있지 말고 어디에 있어요? 본성이 있죠. 생각 지극하여 무념체에 이르면 육조단경 무주 무상 무념 이치를 터득하면 바로 눈기 코요 몸뜻에 작은 광을 발휘하기 때문에 작은 광은 바로 뭐예요? 법신을 나타내죠. 부처를 나타내죠. 그래서 눈도적은 일월광명불이 되고 귀는 성문열애불이 되고 코는 향정열애가 되고 혀도적은 법희열애가 되고 몸도적은 비로자나불이 되고 바로 뜻의 도적은 부동광불이 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째 타종인데요. 포합이진 요망연 법신 정정 황무변 천강유속 천강월 말리문 말리천나 무호이 미 보화비진 요망연 법신청정 광무변이라. 보화비진 바로 뭐예요? 보신과 하신이에요. 보신은 누구예요? 노사나불이에요. 부처님이 육신을 나타내죠. 화신은 뭐예요? 부처님 화에서 나타난 현상을 나타나죠. 여러분들 보신 화신도 비진 요망연 진실된 것이 아니라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님도 서가모니 부처님도 천백오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도 잠깐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망스러운 인연이에요. 부처님을 믿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야. 또 부처님의 육신을 믿어서도 아니 된다니. 왜? 이런 건 순간 지나가는 요망스러운 인연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처님도 요망스러운 인연이다라고 하는데 불쌍하다. 여러분들은 저라고 믿고 그러지 않아요? 보신하신 부처님은 요망스러운 인연이고 법신 청정 광무변이라 법신만이 청정해서 영원 무궁하느니라. 자, 부처님은 돌아가셨어요. 2600년 전에. 근데 부처님의 진리는 돌아가셨어요? 살아 있어요? 그럼 앞으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계속 살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 무궁하다. 그래서 청정법신 바로 부처님의 진리만 믿고 따르고 배워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면 되는 것이지 부처님을 믿을 것도 없고 부처님의 화연을 믿을 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천강유수 천강월 말리문 말리천이라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달을 뜨고 만리에 구름이 없어지면 만리가 하늘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요? 자, 달이 하나 떴어요. 달이. 그런데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달이 비친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한 마음인데 본성은 하나인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작용하는 마음은 뭐예요? 1000개만 되겠어요? 84,000번뇌라 그래요. 84,000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천강에 물이 있으면 일천강에 뭐예요? 달이 뜬다는 것은 바로 달은 하나 있는데 일천강에 형상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본성은 하나인데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가지고 이루 형용할 수 없는 뭐예요? 찌꺼기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천강이 있으면 일천강에 달이 뜨는데 만리의 하늘에 구름이 하나도 없으면 만리가 다 뭐예요? 허공이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넓어도 마음속에 찌꺼기가 없으면 건 부처가 되고 마음속에 찌꺼기가 있으면 다 찌꺼기들이 번뇌망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비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비구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여행을 하다가 큰 강변에 도착을 했느니라. 가지와 뗏목을 모아서 나뭇잎을 모아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손수 그 뗏목을 저쪽 강변으로 건넜다. 그런데 이 뗏목이 나한테 큰 도움을 주었으니까 이것을 머리에 이고 다닌다거나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라고 한다면 비구들이여 과연 그 사람이 적절히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내가 가르쳐 온 법은 뗏목과 같느니라. 뗏목은 강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이지 들고 다닐 것은 못 되느니라. 바로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부처님의 가르침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놈의 경전 도다지 쓰고 읽고 그지 않아요? 그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구구단 쓰고 적어서 외우고 다녀요. 여러분들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 지금도 쓰고 써가지고 주머니 넣어 갖고 다니면서 읽고 쓰고 그거 하루에 1000번 쓰고 뭐 100번 읽고 이렇게 해요? 된장찌개 만드는 법 된장을 한 스푼 넣고 이거 해요? 된장국 끓일 줄 알면 그거 넣고 다닐 필요 있어요? 구구단 할 줄 알면 그거 외우고 다닐 필요 있어요? 언제까지 쓰고 언제까지 읽는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는 법 200번 300번 쓰면 훌륭해요? 얼마나 쪼다면 그 200번 300번 쓸 때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쪼다면 금강경 200번 법화경 300번 이렇게 써도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놓고 난 300번 썼느니 신묘장구 대단하니 1000번을 썼느니 얼마나 쪼다면 1000번까지 쓰겠어. 한 번만 읽어도 그 뜻 다 알면 탐진치를 끊어라 이치 알면 그거 쓰고 다니겠어요? 읽고 다니겠어요? 얼마나 바보면 그렇게 해서 아무리 돌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 근데 그걸 가지고 폼들 잡고 다니대. 많이 썼다 할수록 많이 읽었다 할수록 뭐예요? 나는 도리로소이다 이 얘기요. 뭘 제대로 알고들 해.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당신께서 설하신 진리의 깨우침을 얻어서 각자 자신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지혜로움이나 평안함을 얻으라는 것이지 뗏목을 들고 다니려 하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불상이나 경전을 이고 짊어지고 빌고 애원하고 돌덩이처럼 가부좌만 틀고 있으라고는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처님께서는 열반시 임종할 때에 후계자를 지목해 줄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를 의지하려 하지 말고 내가 설한 가르침 즉 법에 의지하라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어때요? 한 인간으로서의 서가모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되지만 서가모니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즉 법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믿고 의지하라 라고 해서 열반경에 보면 자귀의 자등명 법귀 법등명이라 라고 했어요. 자신의 의지하고 자신을 밝히고 법에 의지해서 법을 밝혀라 하셨는데 부처를 믿고 불상을 믿고 거기다 절하고 이래서야 되겠는가 하는 이야기죠. 1000가지의 탐진치나 상이 있으면 1000가지의 번뇌가 생긴다. 이건 바로 뭐예요? 천강유수 천강월이죠. 또 공수의 공수의 이치를 알아서 모든 것을 비우고 버려서 공함을 만들면 바로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부처가 된다. 말리면 만리천이에요. 공한 이치 텅텅 비었어요. 그럼 바로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스스로에게 늘 최고가 되려 하지 말고 최선만 다해라라고 했어요. 최고가 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기적이고 뭐예요? 경쟁심이 들어가서 탐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마음에는 자기의 지극정성하고 성실한 마음이 깃들게 되기 때문에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절망도 희망도 자신 안에 있어요. 또한 절망도 희망도 자신이 키워요. 깊은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산은 높고 바꿔서 얘기하면 산이 높기 때문에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또한 짙은 어두움이 있어서 빛은 더욱 밝고 바꿔서 얘기하면 빛은
더욱 밝아지려면 짙은 어둠이 있어야 하고 우리네 삶도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더욱 값지고 고귀한 삶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하죠. 자, 친구여 차 한잔 주시게나 하는 글이 있는데요. 차는 반이면 족하고 나머지는 그대의 정을 채워주시면 차와 함께 그대의 정 함께 마시리. 밉게 보면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곱게 보면 꽃 아닌 것이 없으니 나는 잡초 되기 싫으니 그대를 꽃으로 보겠다. 이야기. 왜 중생의 눈엔 중생이 보이고 부처의 눈엔 부처가 보이죠. 그러나 실제로 부처의 눈엔 부처도 안 보여요. 공안이 있지만 보인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덮으려 하면 못 덮을 허물이 없는데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요. 눈 밖에 나가는 그러한 것은 한순간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도. 여러분들 도는 깨닫는 걸까요? 열반과 성부를 이루고 해탈을 얻는 게 도일까요? 도? 자, 간단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본래 청정했어요. 본래는 마음이 청정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의 세상을 살면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 일로 신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태어났어요. 자식 일로 신경을 써요. 또 부모 형제가 있지 않아요? 부모 형제. 그거 자기만 있어요? 아니면 남편이나 자기 영향이 다 있죠. 또한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거예요. 또한 남편 뭐예요? 승진 문제가 또 있을 거예요. 또 자식 뭐예요? 시험 합격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짬뽕이 돼서 여러분들은 뭐를 만들어요? 걱정, 근심, 탐진치, 번뇌를 만들어요. 더 좋은 것으로 형성하려고 그러고 남편 성공시키고 자식 훌륭하게 만들고 부모 형제에게 할 도리 다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러려고 하다 보면 돈도 좀 벌어야 되고 그럼 자식 하는 일에 시험도 척척척척 합격이 돼야 되고 남편 승진도 척척척척 돼야 되고 또 뭐예요? 건강도 해야 되고. 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번뇌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이런 류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자식이 시험 합격하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 자식을 공부를 시키면 되고요. 자식 공부한 게 미진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능력껏, 자기 실력껏, 자기 여건에 맞는 학교 가면 되지 해서 이 걱정 덜고. 남편이 승진이 안 돼요. 승진이 안 해도 뭐 퇴사 안 당하고 명퇴 안 당하면 해도 고맙지 뭐. 응? 라고 생각하고 승진에 대한 고민 없애고. 돈이 없어요. 돈이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고 할 일도 많고. 지금 버는 걸로 만족하고 되는 대로 살면 되지. 금전 걱정 없앴어. 부모 형제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다 하면서 부모 형제 걱정 없애버렸어. 자식으로 인한 걱정 없앴어. 또 건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거니까 이것 또한 어떻게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겪는 대로 살면 되고. 남편이요. 남편 자기에게 가장 적합한 가장 여건과 환경에 맞는 상대를 만나게 남편이에요. 훌륭하고 못할 거 없어요. 아내 역시 똑같아요. 지금 자기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최적,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만든 상태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법만 배우면 돼요. 자, 그럼 걱정이 싹 없어졌어요. 그럼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예요, 도. 걱정거리를 하나 없애는 게 바로 도통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도라고 해서 뭐 해탈? 여기다 해탈을 넣으려고 하면 해탈을 넣으려고 하는 뭐예요? 걱정, 근심, 번뇌가 차지요. 또 열반 이루려고 차지요. 해탈 열반 이루려고 또 금강경 몇 번이나 쓰고 몇 번 읽고 절을 몇천 번, 몇만 번 하게 하는 자체가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오히려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건 뭐예요? 에이구, 열반? 그냥 편하지 뭐 탐심? 내가 되면 얼마나 되겠어요. 내 능력대로 되겠지. 해탈? 아이고 내가 그거 가지고 걱정 안 하면 되지. 해탈, 열반, 걱정, 근심 자체까지도 전부 마음속에서 비우면 마음이 뭐예요? 텅텅 비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도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해탈, 열반이에요. 도라고 하는 건 별다른 것 아니에요. 마음속의 찌꺼기들을 하나하나 뭐예요? 덜어내는 데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생긴 의심, 탐욕,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없애다 보면
본래부터 청정한 마음자리가 나타나게 돼요. 태양이 항상 그 자리에 있죠. 구름에 가리워 보지 못하는 것일 뿐이지 구름이 없어지면 태양이 다시 나와요. 근데 태양에다가 뭘 만들어서 빛을 나게 하려고요? 구름 없애려고요?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인연 따라 없어져. 어리석음이 다하면 본래부터 원만청정한 뭐요? 자신의 뭐요? 마음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도가 어디에 있다고 맨날 쓰고 읽고 뭔 그게 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번뇌망상만 자꾸 점점 뭐예요?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심만 자꾸 채워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치를 알아서 여러분들 합장하시고요. 석음 노치오 생사자에 니라나 무이미타 욕망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떨어뜨려라. 없애버려라. 그러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고민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가 살펴서 하나하나 떨궈내면 여러분들은 그게 바로 도를 얻는 것이요 열반을 얻는 것이 그게 바로 해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해탈의 삶 기원 드리면서요.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가운데 6권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7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늘 해탈하는 평안한 삶 기원 드리면서 불교학개론 38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